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영화 왕과 함께 사는 남자를 이번 설 기간 동안에 보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오신 보셨습니까? 영화? 아직 못 보셨어요? 네. 엊그제 한 200만 넘었다고 하는데 벌써 한 며칠 사이에 400만인가? 아무튼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어, 그냥 역사의 한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영화의 배경을 좀 알고 나니까 영화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포스터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아들의 난인 거예요. 세종대왕의 아들들의 반란.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고 여러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 중에 장남이 이제 왕이 딱 됐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들,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 우리 승찬이 몇 살이니? 올해 몇 살이지? 12살. 우리 승찬이가 이 나라의 왕이 딱 된 거예요, 갑자기. 오, 장난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데 이제 어린애가 왕이 됐으니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얼마나 기세등등 했겠어요. 이제 왕을 잘, 이 왕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있으니. 근데 그 이제 문제는 이 승찬이의 삼촌들, 아빠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랬던 그 이정재가 연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제 승찬이 같은 왕을, 나이 어린 왕을 자 시골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승찬이 옆에 있는 친척들은 다 죽여요. 그 옆에 있는 충신들을 또 다 제거합니다. 이제 어른도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승찬이가 예를 들면 만약에 엄마 아빠도 막 아파서 뭐 외국 가버리고 친구를 또 한 명도 없고 저기 해남 시골 마을에 혼자 딱 내려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 해남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이번에 해남 갔다 왔어요? 거기 혼자 살아요. 그러면 즐거울 것 같아요? 안 즐거울 것 같아요? 엄마도 없으면 안 즐겁겠죠. 안 즐거운 게 아니라 무섭겠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다들 그래서 저 어린 왕이 죽지 않는 게 이상하다. 스토리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좀 어른스럽게 나오는데 저 눈이 배우가 뭔 저렇게 슬픈 표정을 막 저렇게 막 일부러 하나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미 저기 해남으로 가는 혼자 내려가는 우리 승찬이의 그 슬픈 엄마와 아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예를 들면 그런 슬픔과 같이 이 어린 단종이 시골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저 배우가 한 15kg 살을 뺐다고 그래요. 한 달 만에. 왜냐면 자기가 아주 초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살도 쪘고 그래서 일부러 막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영화 찍으면서도 초췌한 모습을 계속 보이려고 했었고 유배지로 가고 있는 이 단종의 마음은 아주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네거티브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친구도 없지,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지, 친척들도 다 돌아가셨지, 자기 밑에 따르던 충신들도 조언해줄 만한 사람조차 한 명도 없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있던 백성의 마음이 지금 이러한 심정이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상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 단종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나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아주 죽을 것 같은 또 죽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들 과거의 한때의 어떤 시제일 수도 있고 미래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앞뒤가 꽉 막혀 있을 것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선포하며, 이 구절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다 받으시고 이제 본인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쫙 펼치고, 구약 성경이겠죠. 하필 이사야 선지자서를 쫙 펼치고 그 중에 61장을 펼치셔서 이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고 설명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회당은 누가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혹은 성경을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였더라. 아멘. 저 위에 검은색 글씨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밑에 빨간색의 글씨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의 구절입니다. 저 검은색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시대와 저 빨간색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대의 간극은 아주 오래돼요. 약 700년 정도의 역사적 간극이 있습니다. 700년.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0년이에요. 그러면 약 700년의 간극이 생겨요. 그러면 저 검은색 이사야 선지자는 약 몇 년도에 활동을 하고 저 기록이 쓰여졌을까요? 힌트,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태어나기 전, 기원전. 그렇죠. 대단한데?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데? 기원전 700년 전에, BC 700, 약 700에서 75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과정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하는 저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700년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 회당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쭉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곧 너희 귀에 들려졌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이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내용이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기쁜 소식이에요. 들으면 좋은 소식이야.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이사야 선지자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기쁜 소식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700년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즐거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에게는 저게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무려 700년이나 긴 세월을 지루할 만큼 기다리며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700년 동안이나 꼭 참고 내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 기다렸는데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왜 500년 되면 찾아올 수도 있고 300년 만에, 아니 좀 빨리 한 일주일 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좀 빨리 말씀해 주시면 되시지, 굳이 왜 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700년이나 기다렸지만 이 7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드디어 때가 차서 내가 이 복음을 이제 너희들에게 전한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때가 참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때가 참에. 드디어 이 복음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질 그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가 도대체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 왜 그 시대였을까? 오늘날 이렇게 스마트폰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스마트폰보다 더 뛰어난, 예를 들면 예수님이 AI를 딱 들고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검색하느라 힘들지, 말만 해 다 들어주는 능력이 이 안에 있어 하면서 쫙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그분을 추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이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 시대인데 왜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상태, 이사야 선지자들이 들었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에 아주 그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61장 1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에 밑줄 쭉 그어본다면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느냐, 누구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한테 보내느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움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포로가 된 상태, 무엇인가로부터 갇힌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틀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완전히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의지할 것조차 없는 상태, 그리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 포로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매여 있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포로됐다, 갇혔다, 이 구절이 다 뭔가 이 한마디로 말해보면 자유가 박탈된 상태, 내 의지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때가 찼구나.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거든요. 레브는 단순히 여기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이 뇌의 개념이 없어요. 뇌 생각 이런 개념이 없어요. 뇌나 마음이나 이게 다 연결됐다고 보니까 이 마음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박살났다, 파기가 되었다, 완전히 깨트려졌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박살이 났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의지할 것이 아예 없는. 이번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또 뭐 봤죠? 휴민트 뭐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를 아주 막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두 영화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막 죽고 막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막 아끼는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옆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당사자도 뭐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그 가족이나 남아있는 사람의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의 심정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진 상태. 가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우리 아들이 만약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나지. 차라리 잔소리 한번 더 해가지고 교통법규 지키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고 나면 누구도 이건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나를 떠나버리면.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이거는 마음이 슬퍼, 나 상처받았어, 이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달라. 어떤 것도 나를 끄집어낼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해진 상태. 단종의 마음이 아마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처음에 아직 안 보셔가지고 처음에 보면 이제 마을 사람들 밥을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안 먹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빨리 먹고 저걸 먹고 힘을 내야지 왜 안 먹지? 저거 왕이 돼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저는 좀 속으로 빨리 먹어야지 저거를 안 먹는다고. 근데 그것조차 먹을 힘이 없는 상태. 저거 빨리 먹으라고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좀 마음이 무너졌으면 저 밥 먹을 힘조차 없는 걸까. 패닉에 빠진 상태가 이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힘에 의해 박탈된 상태, 자유가 빼앗긴 상태죠. 바벨론에 의해 그들이 힘을 빼앗겼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도 무엇인가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의 포로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도 교회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 같은 온갖 정보와 온갖 즐거움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막 그게 생각이 나고 끝나고 나 뭐 하지? 막 이런 스케줄을 막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죄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욕망, 누구랑 비교하는 거, 비교당하는 거, 내가 좀 더 우월해지는 거 으로부터 우리는 포로가 되고 묶여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갇힌 자라고 했는데 갇힌 자는 결박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못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가 됐다라고 하면서 보지 못한 자에게 또 보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갇힌 자에게는 이라고 구약은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갇혀서 이렇게 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됐다.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갇혀 있어. 내 몸이 이렇게 묶여 있어. 아유, 나 하려고 그랬는데 뭘 못 하겠네. 하려고 그랬는데 앞이 안 보이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정서적인 상태.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제가 정서적 유배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자매들이 이제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처음에 애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를 이제 종종 느끼잖아요. 옆에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문득 만났을 때,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시겠고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집안이 막 나를 매여 있는, 나를 이렇게 묶어두는 감옥 같은, 상살 없는 감옥과 같은, 벌써 저 감옥 같은 느낌이 막 오지 않습니까?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면서 빨리 뛰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숨 막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그런 시기들이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뭐 힘들겠지만 어쨌든 수능 보기 전까지는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든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 안 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마음이 이미 힘들어. 하지 않으면서도. 물론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남들 고3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힘들어. 어쨌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걸 못하고 내 자유가 박탈되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테스트 앞에 나를 이렇게 몰입해야 되는 인생의 한 시점이 있어요. 그 시기가 있어,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뭐, 저희 때는 뭐, 공부가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하면 영화 막 나오면 다들 환호하고 막 그랬는데, 군대 가면은 이제 이등병 때가 가장 숨 막히는 순간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넌 가만히 있어. 시키는 것만 해. 난 자유를 느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정말 숨 막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어렵게 회사에 입사를 해도 그 회사에 숨 막히는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압박이 어마어마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압박감이 우리의 뭐 환경이든 외부든 아니면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이런 어마어마한 압박들이 우리를 꽉 사로잡을 그 순간 내 정서가 완전히 딴 나라에 가 있어. 완전히 유배가 돼가지고 이것이 어떡하지? 야, 내 인생의 미래는, 내 노년은, 내 젊음은 이러다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복음을 딱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잘 들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최적의 상태,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이 땅에 이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됐다. 막 죽을 것 같은 꽉 막힌 이런 환경이 사로잡혀서 나의 자유가 이제 빼앗긴 상태에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부터 다스리기 시작할 거야. 이것이 곧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맨 1등으로 세워져야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맨 위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슬플 때,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미 나에게는 시작이 됐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 내 꿈이어야 되고, 나의 비전이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여야 된다.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산산이 무너져서 완전히 인생이 깔아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 무엇인가로부터 막 붙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만 다니는 사람들. 자유가 없이 계속 매여있는, 누릴 수 없는 사람들.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살아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살아.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을까요? 왜 어린 아이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고 그랬을까요? 승찬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유리하고 우리 연세가 드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부자는 천국에 못 가나? 그런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고 나를 낮추고 무엇인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상태.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찬율이겠지. 눈만 떴는데 뭐가 없으면 아주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는 찬율이에요. 도와줘라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은 그런 정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잘 들려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니까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포로된 자들이고 억눌린 자들일까 딱 보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 서기관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으면 받았지 혼날 일은 별로 없다. 왜 우리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저기 양치는 목자들, 목동들 아니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저들은 이 율법을 알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정결 예법도 뭔지 모르고 아주 그냥 더러운 데를 불경한 데를 마음껏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같은 종자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받고 봉사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이 복음이 초신자들에게 필요하지 우리에게 나에게 막 절박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여기 이제 딱 오셔가지고 복음을 막 설명하면 예수님 저 다 알아요 그 복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누구냐? 뭔가 깨닫고 싶은데 도대체 깨달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깨닫기는 했는데 이게 뭔가 아직 내 마음에 답을 주지는 못해라는 이런 공허함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한밤중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훌륭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산산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시는 이 8가지의 팔복의 그 대상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 정서적 유배 상태, 아주 네거티브한 상태.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하려는 마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무너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복과 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의 어떤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내 인생 스스로 깊은 무기력 속에 빠져 있을 때부터 뭔가 벗어나보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진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내 인생을 보면 그래도 나는 뭐 살만했어. 난 지금도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뭐 크게 고생도 한 것 같지 않고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와 아주 멀리 있나 보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신의 영혼에게는 안전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은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무엇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이 정확한 길인지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저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로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듣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야말로 오늘날 예수님이 찾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같이 죄인들의 친구,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고 올 2026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저 멀리 복음, 기독교, 신앙, 하나님 나라 이것이 그냥 저 동떨어진 나라의 어떤 기독교의 세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기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삶이 잠깐 무너져도 금방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복음,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참 굿뉴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나들목 교우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